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 분단구조계획과 하나님 나라는 생각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기도 제목이고, 응답의 가능성이 지체될수록 우리가 더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과학 도서가 있는데, 이 사회과학 도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 분단구조 개혁,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박명림 교수의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한전발기입니다. 한전발기.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과 2권,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콜론 1950년, 요 세 권의 3부작이 분단이 어떻게 생겼으며 한국의 분열, 남북한 분열이 어떻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심화되었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외세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렇게 질서가, 국제 질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국제 질서가 되어버렸는가, 이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 글 세 권의 책을 읽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전쟁을 초래한 누적적인 민족 갈등과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는데, 이분의 사회과학 방법이 대쌍관계동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북한과 남한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남한도 악마하지 않고 북한도 악마하지 않고 남북한이 서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이거는 해방공간부터 1953년까지를 이 책이 밝히는데, 분단 구조에 관한 가장 최근의 책이면서 전통주의, 수정주의 모두를 다 포괄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입장에 좀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김일성과 소련의 역할을 여전히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소련의 기밀 문서가 해제될 때 나온 집중적인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 수정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전쟁은 6.25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국토 해방 전쟁이다. 국토 완정론, 그러니까 민족 해방 전쟁이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한국 전쟁을 이렇게 동의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이 일으킨 국토 완정론 또는 조국 해방 전쟁, 이렇게 밝히면서 그동안 김학준 등 노재봉, 우리나라의 보통 사회과학자들이 펼쳤던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재래적 이념들을 엄청 많이 순식간에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에 나온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기념비적 저작 때문에 이제는 북한 김일성의 독립운동도 부정할 수 없게 됐고, 북한 정권의 초기 성격,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을 때 북한이 내세웠던 그런 주장들, 이걸 부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숨에 학문적 품격을 획득하면서 재래적 관점,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갑자기 쳐들어왔다, 오로지 이런 관점의 한국 전쟁 이론과 갈등 이론을 완전히 소재를 합니다. 깨끗이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동안 수정주의 또는 전통주의, 인섭주의, 한국 전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아직까지 북한에서 나온 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쓴 세기와 더불어 이런 책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또 서대숙, 북의 지도자 김일성, 서대숙 같은 사람이 쓴 책을 광범위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김일성이가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하는 과정을 소련 결정론적 관점에서 좀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의
권력자로 순식간에 33살에 등장하는가? 이거는 김일성 자신의 버전으로 보면 설명이 쉽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1권부터 6권에 보면은 김일성이 어떻게 88 여단에 했다가 갑자기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가? 이거는 김일성 자신의 버전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 책은 여전히 김일성이가 소련 코민테른 즉 소련의 좀 충실한 이데올로그로서 이렇게 규정당한 존재로 약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여기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한국의 분단은 트루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세계 냉전 대전을 막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막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과 1917년에 들어선 소련 불건전, 그러니까 1949년에 들어선 중국 공산당이 한판 붙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을 누가 막아줬냐? 한반도의 전쟁이 막아줬다. 이런 해리 트루만 같은 이런 입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이념적 세계대전, 냉전을 막은 백신 전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안에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한반도가 있고 세계 냉전 대전을 끝내 평화의 계기로 만들 사명이 우리한테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해석하는 것은 한국 전쟁은 한편으로 보면은 불행한 전쟁의 참상을 안고 있는 악몽 같은 트라우마 같은 역사에 움푹 파진 함몰된 지점입니다. 한국 전쟁은. 분단 조국, 지금 우리 한국 분단 조국은 말도 안 될 만큼 동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부조리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몹시도 부조리한 경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남북한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 놀랍게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완충 국가적 역할 때문에 세계는 이념 대전을 거의 하지 않고도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참화 속, 이 전쟁의 악몽적 경험 안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사상의 발효작용이 있고 그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평화와 전쟁의 역설적인 상상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분단 구조의 참혹함을 알고 분단의 쓰라림을 맹렬하게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평화를 꿈꾸는 예언자적 비전이 산출될 수 있고 잉태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저희 논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주전 8세기 이사야를 케이스 스타디로 제가 이제 내세웠죠. 저는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은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따라 부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좋죠. 앞부분 두 소절은 따라갈 수 있으나 마지막은 좀 고음이라서 힘들고요. 그러나 훨씬 따라 부르기 쉬운 것은 임형주가 여자 같은 미성으로 부른 임진강, 철새, 이 노래는 정말 우리 한국의 정서에 와닿는 토착적인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곡을 꼭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읽을 본문은 이사야 2장 1절과 4절,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인데 간단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사역 50년 내내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738년에 예언자가 되었다가 690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는 일생 내내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721년과 22년 그의 생애 20대는 북왕국 9가 반지파 9와 2분의 1 지파가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게 송두리째 유린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이사야가요. 그 다음에 그의 생애 완숙한 50대 때는 자기 조국 유다가 20만 명의 아수르 군대에게 침수당하여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굴욕을 당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라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헤게모니 각축의 절정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헤게모니 각축의 와중에서 갈갈이 찢기는 걸 경험하면서 기가 막힌 예언을 잉태합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는 복의 삼각동맹. 너무 놀랍습니다. 복의 삼각동맹을 놀랍게 여는 이사야 19장을 말합니다. 요 예언은 너무나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 시대 어떤 문서를 보고도 이사야가 이런 각축하는, 적어도 720년부터 700년, 20년간 이집트와 아수르는 전쟁을 했습니다. 20년간. 근데 다시 일본의 전쟁의 끝이 중국이듯이 아수르가 왕의 빠른 수레를 타고 35일 동안 달려서 이집트 멤피스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왕의 수레를 타고, 그 당시에 벤처급 왕의 수레를 타고 35일 달려서 갈 수 있는 이집트까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쟁을 했을까? 지중해 무역 항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이집트까지 가서 내달리면 오늘날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 다음 요단, 그 에돔 왕이 뚫어놓았던 그 내륙 고속도로, 킹스 하이웨이, 이걸 다 장악하면은 지금 엄청난 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무역 항로를 그동안 기득권으로 이용하던 것이 이집트와 페니키아 동맹입니다. 그 지중해죠, 지중해.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란과 인도를 찍어서 중국까지 가려면 너무나 지형이 험합니다. 왕의 수레를 가고 300일을 달려도 못 갑니다. 당나라 한 나라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항상 지중해로 나와서 이집트랑 갈등하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 전쟁기라고 헤로도투스가 쓴 4세기, 5세기에 쓴 책을 보면은 페르시아 전쟁기 첫 서문이 그럽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저렇게 먼 페르시아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까지 와서 전쟁을 하였는가? 내가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겠다 하면서 페르시아 사람이 30만 명을 데리고 마라톤까지 와서 풍비박산나는 이 2,500km가 넘는 전장 거리를 놈이 왜 갔는가? 무역항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리디아, 오늘날 터키 해변, 두로, 시돈 일대에 그 지중해 상반부에 있는 모든 한 9개의 무역 항로를 놓고 페르시아가 잘 차지하라 그러고, 그리스가 이미 터키 일대를 전부 다 그리스 식민지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이오니아 지방, 이거 전부 다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철학자는 전부 다 지금 알고 보면 전부 다 탈레스 같은 사람이 전부 다 터키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전부 터키 사람인 겁니다. 이오니아 학파가 바로 터키 해변입니다. 다소, 바울이 있는 다소가 이오니아 학파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탈리아부터 터키까지 전부 다 완전한 무역 항로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는 인도, 중국까지 못 가니까 페르시아는 지중해 외에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2,000km, 2,500km 달려서 30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왜? 무역 항로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날 무역 항로라는 것은 오늘날 금, 은, 희토류 모든 좋은 걸 다 합해놓은 겁니다. 기축동화, 모든 부를 다 합해놓은 것이 지중해 무역 항로입니다. 지중해 무역 항로를 놓고 아수르와 이집트가 20년간 갈등을 하는데 바로 그 현장을 이사야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3장에 보면은 이집트 나일강 곡물시장의 가격의 등락폭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홀의 곡물시장에 시장 가격의 등락폭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말은 뭡니까? 이사야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 정말 옛날 사람이 아닌 것이, 오늘날 주전 720년이면 로몰루스와 레무스가 로마를 건국하던 753년 그때랑 동갑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요. 로마 건국시기하고 이사야가 동갑이라도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옛날 사람 맞지? 우리 옛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세계가 글로벌 빌리지가 됐다. 세계가 하나다. 35일간만 마차를 타고 가면 이집트가 나타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격화됐습니다. 이 격화되는 전쟁을 보고 이사야가 꿈꿉니다. 아하, 세계를 전쟁의 참화 속에 50년 이상 몰아넣고 20년 동안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대 20개 소왕국을
절단내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끝장내는 길은 삿발을 잡는 것이다. 이집트의 삿발을 잡고 아수르의 삿발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기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이집트의 정신의 꽃비를 잡고 시온산으로 불러들여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비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탐욕적인 군사주의, 경제동물주의, 팽창주의, 이 모든 열등한 사상들, 인류 역사에서 이미 실험해서 결과가 끝장난 좋지 않은 이 못된 사상들을 전부 다 비신화시켜서 토라의 학교에서 해제하여서 세상이 꿈도 못 꾸는 시온의 토라 학교를 열어서 계속 교육시키는 걸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시온의 토라 학교 비전입니다. 오늘 이사야 2장은 바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자. 우리가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그 숱한 열방들입니다.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의 참화를 겪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던 그 족속들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시온에 가서 토라를 배우고 우리의 살상용 무기인 칼과 창을 생산용 농구기인 호미와 갱이와 낫으로 만들자. 그리고 열방이 몰려들게 만들자. 강력한 평화의 영성으로 열방이 전쟁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저마다 자기 포도원과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게 미가서 4장 5절이죠,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을 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런 이사야의 비전이 없었다면 유럽연합은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단위로 잘못했다고 한 최초의 사건,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몰트만의 자서전에 보면은 국가 단위로 내가 잘못했다. 국가 단위로 회개하면서 내가 영토를 양보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영토 양보할게. 7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갖던 대프러시아, 독일이, 히틀러의 독일이 38만 평방미터의 땅으로 축소되고 모든 땅을 다 잘못했다. 폴란드에 내가 잘못했다. 프랑크푸르트 암 오데르 땅 다 가져라. 이 모든 평야 폴란드 너희들 것이다. 폴란드는 45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폴란드는 매 맞고 땅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홀슈타인, 그 네덜란드 땅, 그 다음에 알사스 로렌, 그 알사스 로렌 지금 스트라스부르크 전부 다 독일 지명입니다. 지금 그 전부 다 프랑스에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부터 스트라스부르크까지 알사스 로렌, 알퐁스 소대의 소설에 그 모든 땅을 전부 다 줬습니다. 그래,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땅 내놓겠습니다. 2000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유럽연합을 위해서 돈 내겠습니다. 내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유럽에 대해서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산품은 영원히 수입해서 사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드시고 싶었던 그 무화과는 자, 이 독일의 모든 도시에 가면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짜증내셨던 그 무화과가 독일의 모든 시장에 있어요. 그 말은 뭔가 영원히 폴란드에 가서 영원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4일 때마다 폴란드 공소부의 날을 기억하면서 발트 슈타인버그 연방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대통령의 수상에 가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책을 항구적으로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독일 헌법 정신이다. 그러니까 독일 헌법 정신은 회개다, 회개.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감동적인 국가 수반의 연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찍이 막스 베버와 비스마르크가 독일 수상의 칼 슈미트 이런 독일 모든 수상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평화를 무한정 추구할 수는 없어. 정치가는
도덕적, 종교적 이념을 불완전하게밖에 성취하지 못해. 정치는 불완전한 타협의 산물이야. 이게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면서,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산상수훈처럼 정치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면서 산상수의 그런 평화주의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비스마르크나 독일의 많은 수상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앙겔라 메르켈과 발터 슈타인버그 연방 대통령은 할수록 그럽니다. 유럽은. 그래서 이 정신으로 유럽은, 독일은 밀로세비치 인간 백정이 만들어낸 80만 명의 유고슬라비아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교회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독일 교회가 연방정부를 도와줬습니다. 연방정부가 왜 그렇게 정책을 합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난민을 받은 미안한 마음으로, I am sorry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2000년 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여러분, 유럽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이거는 브라만, 인도 브라만 사상, 공산주의 사상, 볼셰비키 사상, 불교 사상, 이슬람 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 신학에 오류를 인정하는 신학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회개와 자성과 갱생을 일으킬 신학적인 명제가 없어요. 이슬람과 공산당의 두 특징은 뭐냐면 절대 옳다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기독교만이 개인 단위로도 I am sorry 할 수 있고, 지방자치 단위로도 I am sorry 할 수 있고, 국가 단위로도 I am sorry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연합군이 독일 기독교 문명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 공습할 때는 눈이 제일 좋은 조종사만 골랐습니다. 독일 공습할 때는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이 캐나다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습에는 캐나다 조종사였고 교회를 하나도 안 부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 동독의 드레스덴인데 거기는 무기 공장입니다. 옛날에 프로이센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라이프치. 그러나 라이프치도 교회 건물은 파괴를 안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성경과 기독교가 평화에 대한 환상을 심지 않았다면 거대한 국가가 70만 평방킬로미터의 제곱 땅을 가졌던 한 나라가 38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으로 자기 부인하고 축소하면서 유럽에 평화를 선물한다? 와, 이건 불가능합니다. 헬무트 코헬과 빌리 브랜트부터 독일의 모든 수상들은 그랬습니다. 유럽 철강 공동체가 나올 때부터 이제 독일의 통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덩케르크 같은 불행은 없을 것이며, 다시는 베르등 전투는 없을 것이며, 다시는 멀지 전투는 없을 것이며, 다시는 노르망디 전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독일의 통일은 이제부터는 유럽의 통일을 향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민족주의적 통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영국과 프랑스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증거가 뭔데? 유럽연합을 위해서 돈을 죽도록 내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그래서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힌데요. 그래서 27개국 5억 2천만 명, 미국 인구의 한 1.8배 정도 되는 인구죠. 그러니까 5억 2천만 명, 27개국이 비자 없는 나라, 그러니까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속한 모든 나라의 군사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군대가, 영국은 좀 다릅니다. 이놈들은 좀 나갔으니까, 브렉시트 해가지고. 근데 프랑스 군대가 독일 램스타인에 있는 독일 공군 부대가 파리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램스타인에 있는 그 주독 미군과 독일 군대가 파리까지 40분 만에 날아가는데 파리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되고 있으니까 유럽의 평화가 정말 장 크리스토퍼 롤랑 같은 사람, 스테반 쭈바이크 같은 사람, 정말 유럽이 평화롭게 살기를 그토록 바랐던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참혹한 전쟁의 경험에서 피어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평화를 잉태하는 연꽃과 연못입니다. 전쟁은 평화의
연꽃을 잉태하는 진흙탕입니다. 이게 1805년부터 1815년까지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하면서 톨스토이가 꿈꾼 세상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정확하게 나폴레옹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러시아 민중들 안에 꼽혔던 평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혹시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빼저리게 놀라울 만큼 평화를 잉태하기 위해서 전쟁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전쟁을 왜 한국 전쟁을 연구해야 됩니까? 한국 전쟁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반도의 전쟁과 참화의 이 적개심의 이 요소가 허무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우리 한국 사람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례를 먼저 주시고 세계 만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화 사상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조합이 두 가지입니다.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참전한 첫 나라. 그 다음에 세계에서 모든 열강을 다 연루시킨 갈등의 당사자.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시당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서구 나라. 교회가 20%를 차지하는 비서구 나라. 이게 뭐죠? 서구 문명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 이 모든 걸 기독교적 용어로 해설하여 퍼뜨릴 수 있는 모든 지적,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진짜 꿈을 못 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계속 평화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되지 않았지만 끝내 평화를 앙랑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기독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경제 활동을 주고 미국과 러시아, 소련, 중국 모든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퍼스트 아젠다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게 하시고 이거는 세계 사적 집중이 주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트루먼은 말했습니다. 트루먼의 말을 곱씹으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 냉전을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세계는 평화를 누렸고 한국 남북한의 갈등은 그냥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의 연속이 아니라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대전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분단은 아무 의미 없는 분단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을 정확하게 삿발을 잡고 말리고 있는 중인데 다만 우리나라 정치가들과 우리나라 기독교와 사상의 재련이 덜 되어서 이런 우리 한반도가 직면한 이런 지정학적 영적 위상을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 모자라고 학문이 모자라고 공부가 모자라서 이런 비전리한 것을 전방을 널리 퍼뜨리는데 우리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삿발을 잡는 나라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당하는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평화를 한반도 분단 해소를 하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방해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도움으로 또는 미국과 중국의 방해로 이런 분단 상태를 계속 끌고 간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선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뭘까? 한반도의 장기적인 분단 속에는 섭리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는 이사야의 섭리다. 그건 뭘까?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안에는 세계 만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의 워딩, 사상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도 미국 기독교는 상업 기독교입니다. 일본은 신도 신앙으로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팽창주의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워딩은 한국 기독교 시민단체밖에 없어요. 이건 정부도 못합니다. 한국 교회밖에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세계 갈등 당사자 정부들을 감동시키는 사상을 재련하고 그걸 퍼뜨려야 되고 그걸 알려야 되고 그걸 이사야처럼 선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분단이 국제적으로 냉전의 한국화 과정에서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분단이 7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방해로 일본의 방해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평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 서글픈 규정당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당하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가는 힘이 있다. 그건 뭘까? 이제 우리는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의 패권 전쟁을 관리할 수 있고 그걸 국제적으로 호령할 수 있고 질책할 수 있고 뉘우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큰 사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건 진짜 사실상의 동맹 중립입니다. 사실상의 중립인데 향도적 중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1908년에 쓴 프린스턴 박사 논문에 나오는 그 중립화 말고요. 벨기에나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말고 그거는 소극적인 도피 중립국입니다. 근데 제가 말한 중립국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가장 고결한 사상을 품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설복시킬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역동적 중립적 균형자 역할로 우리 한반도를 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한반도의 미래는 통상국가다. 해양과 대륙의 통상국가라서 홍콩과 네덜란드처럼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주장을 반박할 마음은 없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는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분단을 관리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이 패거리처럼 싸우는 조폭의 이런 무력적 충돌을 깨우쳐서 막을 수 있는 분단체제의 악화를 막는 균형자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덩거리 외교라는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고결한 사상으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말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사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공보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는 기대 없어요. 저는 사실상의 역동적 향도적 중립국가처럼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한쪽에는 아수르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이집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내 백성, 아수르 내 손이 만든 피조물,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 삼자는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 글에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 사상은 끝내 누구에게 봉화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화의 횃불을 먹게 되면 지나간 역사를 재책 추궁,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지나간 역사의 분단의 한국 전쟁의 이 모든 걸 죄책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평화의 중보자는 I am sorry라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단의 죄책을 내가 뒤집어 쓴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평화 사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9장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9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바벨론 귀한 포로들은 바벨론 땅에서 잔류하고 유배를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실상 100분의 1밖에 안 됐을 겁니다. 진짜 적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 대부분은 비유배파입니다. 땅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땅에 남아있었는데 예레미야 24장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좋은 무화과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썩은 무화과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덜 있기 때문에 죄 많은 놈만 붙들어가고 자기들은 살려두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바벨론 포로들 국가기관요원이 다 도망가니까 우선에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했지만 사상을 잃었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들 내가 우상 숭배 가득한 예루살렘 돌로 된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에스겔 11장 16절 바벨론 포로들 공동체에 가서 내가 임시 성전이 되어주리라. 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곳은 극소수의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약 10,000명이 안 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0,000명이 안 되는 바벨론 포로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땅의 백성들 그 압도적인 인구 구성비에
그 많은 토착 세력의 정치적 동맹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소수의 귀한 포로들이 역사의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왜?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징벌받았다고 지난 역사를 죄와 징벌의 역사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자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사건을 총잡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곳에 뭡니까? 이해가 없는 곳에 정치적 구심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가 됐습니까? 국제 상거래 도시. 다시 말해 페니키아와 두로의 내륙 무역항으로, 내륙 무역기지.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 살 때 예루살렘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두로와 시돈 상인의 용인 이천처럼 돼. 용인 이천. 물건 생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산물의 집결지가 됐고 두로와 시돈 상인과 암몬과 사마리아 상인의 커머셜 헤게모니를 대리 수행하는 아주 형편없는 상업, 무역, 분업 체제의 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터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 상거래 질서를 완전히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계속 욤키프러 대속죄일이라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죄책감으로 반성하고 이 무시무시한 죄책을 후손한테 넘겨주지 않으려고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바벨론 비유배파들은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고 다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비유배파들은 첫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흡수되고요, 에돔 사람한테 흡수되고, 암몬 사람한테 흡수되고,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흡수되고, 두로와 시돈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종족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바벨론 포로들은 번성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렘넌트,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들은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바벨론 귀한 포로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역사, 말라기 역사까지 쭉 인도했는데 더 남은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 바벨론에 터잡은 유대인들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토라를 가르쳐서 그 유명한 바벨론 탈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바벨론 탈무드는 바벨론에는 네 회당에서 만드는데 거기 언제? 바벨론 귀한 포로들이 집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1000년 만에 바벨론 탈무드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탈무드가 없다면 오늘 유대교는 없고 저 동유럽 폴란드에 있는 저 하시dim, 벤구리온, 데이빗 벤구리온 같은 모세 다양 같은 동유럽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 자손들은 바벨론 탈무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는 신약 성경 그만큼이나 유대인의 정치성을 딱 붙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바벨론 귀한 포로들, 바벨론 귀환하지 않았지만 본토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침반을 기어놓고 끊임없이 토라를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500년, 서기 후 500년, 예수님 오고 나서 500년경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을 내놓는데 세계가 그때가 비잔틴 제국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삼켰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어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죽였죠. 단일 도시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그 엄청난 순교자의 피가 흐른 그곳에서 로마 캐톨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 우습게 보입니까?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실리카 보면. 그런데 옛날 로마 제국에 비해서는 이 로마 바티칸이 얼마나 히브리적 정신으로 세례받은 집단인가 알아야 된다. 이 바티칸이라는 이것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구워 삶아 죽였던 그 핏빛 박해의 현장인 로마 캐톨릭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독재자들이 민중을 많이 핍박하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악이 창궐한 곳에서 악의 결정적 승리로 역사를 종식시키지 않고 반드시 반전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일 없다면 우리 한반도는 비참한 끝이 안 보이는 살 가치가 없는 압도적인 외세에서 시달리는 비참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9장을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평화의 비전을 자손에게 알려주면서 계속 강구하는 이 남한 개신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아수르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제국을 정신적으로 호령하는 정신적 사상의 꽃배를 쥐고 복의 근원을 외쳤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정신세계를 압도하는 고결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When they go low, 미셸 오바마가 그랬죠. When they go low, 그들이 저속하게 할 때 we go high. 그러니까 when they go wars, we go to peace. 그들이 전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거꾸로 보는 거죠. 이건 약간 엄청난 적극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우리 한국의 분단은 당하기만 하는 분단이 아니라 마지막 업어치기 한 판이 남아있고 우리 한국의 분단, 이렇게 분단 때문에 피눈물 흘린 하나님, 이 한반도의 민중, 북한의 민중들에게 반드시 평화를 꿈꾸는 날을 주시고 그 평화를 세계에 맛보게 할 날이 온다. 다만 그 날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랍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사야는 그 평화를 만지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평화는 2000년이 더 걸려서 유럽연합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베르등 전쟁, 덩그레크 전쟁, 벨기에 전쟁, 2차 세계대전의 8대 전쟁, 노르만디 상륙전, 2차 세계대전의 8대 전쟁. 그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거친 나라가 30년도 안 돼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한국 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너무나 미니 동네 축구입니다. 이거는 결승전 아니에요. 진짜 정오심으로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정오심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도 고려시대 때 몽고 따라가서 일본 기타 큐슈에 엄청나게 외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큐슈에 가면은 고구려 사람을 꼬꾸리, 몽고 사람을 목구리가, 애를 울음 그칠 때 고꾸리 목구리 온다 그러면 애가 다 울음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기타 큐슈에 나타난 몽고와 고려 사람의 만행에 대한 일본 역사책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카미카제, 몽고군과 고려 수군의 80여 척 배를 일본 타이푼으로 깨부셔가지고 일본 기타 큐슈 사람들을 구원해준 이야기가 바로 카미카제 이야기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나름대로 당한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가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고결하게 압도하지 못한 채 일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 큰 한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연구할수록 일본 사람은 꿈도 못 꾸는 평화가 우리한테 용수를 주고 일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문장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은 꿈도 못 꾸는 문장으로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건 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버몬트에 스탠하고 유햄퍼시에 스탠은, 제가 하와이에 스탠은 미국 사람이면 이런 기도, 이렇게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19장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사야가 저는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너무 큰 복입니다. 일본 사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I am sorry 본문. 이것이 우리 나라가 우리 죄 때문에 망했다고 느낀 우리는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이 사무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랭 보통 스위스
스위스 소설가죠. 알랭 보탱, 그 다음에 2015년에 돌아가신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알랭 바디우,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아감벤, 슬로베니아의 지젝, 이 모든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유럽 문명이 살 곳은 바울과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예수, 그러니까 보통 성직자보다 지젝이 이해하는 알랭 바디우, 조르지오 아감벤, 와, 이런 사람들이, 르네 지라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진짜 이해하는데, 기독교는 폭력을 종식시킨 예수의 피제사가 살아있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다. 세계는 모두 다 무오류의 독단적 확신으로 각축하는데, 교회에 가면은 항상 말한다. 그래서 Religion of the Athei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랭 보통이요. 이 알랭 보통이 무슨 말을 쓰냐면은, 내가 진짜 무신론자로 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첫째, 교회가 너무 일단 아름답다. 성화가 너무 내 영혼을 빨아들인다. 교회 음악이 너무너무 내가 자꾸 믿도록 자꾸 내 마음을 추동한다. 더 매력적인 것은, 내가 가끔 교회 가면은 인간 세속의 모든 정부가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인류가 교회 외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 우리 신부님이, 우리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 이거 정부가 할 수 없는 말이다. 또 더 교회가 나를 놀랍게 하는 까닭은 하면서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몰라. 이 세상 누구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싸우는데, 교회는 I am sorry.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그렇게 매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유럽의 기성을 부릴수록 더 기독교 평화주의가 이제 빛을 발합니다. 이슬람은요, 오류에 대한 성인이 없어요. 이슬람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그러죠. 수니파와 시아파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그리고 알라 신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나 우리는 1648년에 베스트팔레 조약을 맺으면서 유럽 30년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1, 2차 세계대전의 원조격입니다. 유럽의 한 5개국이 유럽 전역을 상대로, 물론 독일에서 대부분 전쟁했습니다. 30년 전쟁을 하는데 그건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하고 나서부터는 유럽은 종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니파와 시아파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들은 경전을 가서 다 싸웁니다. 근데 기독교는 경전이 아무리 달라도 용인합니다.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도 우리를 살려주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알라를 말로 모욕해도 총질을 해서 6명, 7명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류 문명이, 지금 유럽의 지성인들이 왜 이슬람 때문에 놀라냐면, 기독교에 점점 SOS를 치는 이유는 이슬람과 조우하는 유럽을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크게 상종갑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이걸 모릅니다. 목사님들만 오로지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거. 교회 바깥을 생각해서는 상상력이 없는 거. 그래서 호프집 가게 주인하고 똑같습니다. 24시간 문 열어놓고 여기서 더 한 잔 더 팔아야지. 이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이 가진 영적 위험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강연했습니다. 예.